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새번역 성경으로 주일날에는 읽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우리 이승문 씨 어머님 박정혜 원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주일 예배 못 오고 계십니다. 안타깝고 또 우리 안 집사님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오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것은 우리 문미라 집사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요. 거기에서 새로운 직업과 또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6월 마지막 주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축복해서 보낼 겁니다. 떠난다고 막 원수 맺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축복해서 보낼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또 함께 우리 예배 해주셨던 두 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또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봉사해 주셔서 김밥을 싸고 있죠. 그런데 저희 부엌에는 큰 화구가 2개 있습니다. 이게 좀 낮아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뭘 이렇게 볶고 할 때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사두었던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거를 좀 설치해 드리면 좀 편하게 서서 조리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리대를 하나 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다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치우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저기 한스 중고 매장을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다이를 사려고. 근데 마침 신검을 받으러 온 아들이 있어서 같이 좀 들자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당연히 중고이기 때문에 좀 싸게 살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 있어서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요만한 90cm짜리인데 9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비싼데 비싼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라고. 싼 거라고. 그래서 좀 그러네. 비싼 거 아니에요? 좀 깎아주세요. 그래도 싼 거래요. 그래서 계좌이체로 9만 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에 실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더니 아빠 이렇게 비싸지 않다니까. 계속 그러다가 핸드폰에서 새 거의 제품 가격을 저에게 딱 보여줬는데 새 건데 89,000원. 새 건데 89,000원. 그리고 무료 배송. 그래서 다시 가서 죄송하지만 이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제 아들이 제 아내한테 이르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늘 호구 잡힐 뻔했어. 그래, 호구 잡힐 뻔했어. 저는 막연하게 중고가 더 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항상 물건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비교해서 똑같은 거면 가능하면 저렴한 거를 사는데 중고니까 당연히 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새 거가 더 쌀 것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방식,
그것이 물건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막연히 중고가 더 쌀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중고를 오히려 더 비싸게 살 뻔했어요. 이 어떠한 방식,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를 잘 해내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오늘 요한은 세상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세상 방식은, 사는 방식은 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것을 알면은 우리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을 사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그것을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우리한테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네요. 하나님은 자기 좋은 것만 이렇게 챙기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말이고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사랑하고 그 방식을 좋아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냐가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막 때려요.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아니에요.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방식은 뭐냐?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육신의 쾌락, 그리고 눈의 쾌락,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세 번째, 잘난 체 하려는 욕망, 이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것,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단어로 정의한다면 욕심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욕심. 탐욕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잘난 체 하는 것, 자랑하는 것, 허영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자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서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좀 나를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계시면 우리 벌거벗고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때 빼고 강대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신망을 얻고 아니면 신뢰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욕심과 그것을 통해서 허세를 얻고 잘난 체를 얻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법니다. 이 돈을 버는 것도 그 돈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것은 허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학식,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그리고 잘난 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허세,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변호사, 검사, 의사 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번듯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욕심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참 귀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사실은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허세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허세나 욕심이, 탐욕이 내 삶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게 되냐면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짓밟게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 안에는 존중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욕심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다.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탁 생각났던 본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도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남자만 한 5천 명이 이 광야에 모인 겁니다. 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분이 하는 말 듣고 싶어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더하면 한 12,000명에서 15,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00명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아침, 점심이 지나고 밥 먹을 때가 지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광야 떼약볕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탈진해서 다 죽겠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빵 하나씩 사서 줘도 15,000명이면 한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 돈도 없고, 있다고 해도 어디서 지금 기계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 걸 만들 수도 없고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가 싸준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이라도 좀 배고픔을 좀 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 어린아이가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고 본인이 드신 게 아니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축복했다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나눠서 앉게 해라. 그리고선 이것을 나눠주니까 세상에 이 15,000명, 남자만 5,000명 모여있던 이 군중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됐고 또 12강줄이나 더 거두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생각났느냐? 나누고 그리고 함께하고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5,000명이 먹고 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것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내놓는 거 보고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서, 아유, 애들도 자기 도시락 내놓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중에 혼자 먹으려고 감춰뒀던 거, 그거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게 모여서 다 나눠 먹을 수도 있게 되고 또 12강줄이나 남게 됐다. 뭐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나눔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냐 아니면 그렇게 나누어 먹었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어떤 분이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첫 번째는 너 그 5,000명 중에 한 사람인 도시락 까먹는 사람으로 살고 싶니? 아니면 5,000명 먹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니?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도시락 까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도 5,000명 먹였으면 좋겠다. 나도 5,000명 먹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세상 방식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고 욕심으로 챙기려고 하고 감춰두었을 때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는 5,000명 먹여 살릴 수 없대요. 람보르기니 탄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돈 내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헌물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 보면 돈이 많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처음 그 전화 인터넷으로 해서 컴퓨터 이렇게 동영상 보고 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거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컴퓨터로 헌물 받습니다.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누가 헌물을 했어요. 저 혼자 생각했죠. 우리에게서 저 정도 헌물할 사람이면 저 안수 집사님, 아니면 저 장로님, 아니면 저 사업하는 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마다 박스를 주스러 오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헌물한 거예요. 박스를 주워서 모은 돈으로 헌물했어요. 그때 당시 컴퓨터는 뭐 100만 원 훨씬 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 있다고 헌물하는 게 아니구나. 박스를 주셔도 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헌물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5,000명 살리며 살 수 없어요. 어린 아이지만 도시락 내어놓는 방식으로 예수님 그 도시락 받아서 그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선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똑같이 받아서 그거를 그 도시락 그 내놓기도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5,000명 먹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은 나만 사는 욕심이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나눔과 드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5,000명 살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방식이 살리는가? 왜 욕심, 세상의 방식은 못 살리고 왜 하나님의 방식만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세상의 방식은 그 안에 욕심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다 욕심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심장으로 작동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게 심장, 욕심이 심장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작동하면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언제나 내가 있어요. 기준이 나가 돼요. 나. 욕심은 언제나 나와 함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심이 나를 안내해 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욕심을 사망의 안내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살리는 방식이 아니래요. 죽게 하는 방식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보니까 살리는 방식이에요. 그게 5,000명 먹여서 살렸어요. 도시락 하나가. 그게 어린아이의 방식이에요. 어린아이의 방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고 별것도 아니고 도시락 내놓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살리는 방식이래요. 그게 또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어린아이 따라서 그대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살렸어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희 군대 신검 받으러 온 아들이 죄송합니다. 가족 얘기 자꾸 해서 저기 감자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먹었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 이제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하고 두 분이 감자탕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맞나 틀리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뒤에 섰어요. 그래서 마음에 계산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또 제 마음에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나? 뭐 이런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계산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계산을 안 했어요. 그리고서 나왔는데 계속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 계산해 줄 걸. 너무 고마워서 평소에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살게요. 이랬으면은 아,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아쉬운 거예요. 예. 그걸 못해서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한 박자 드려요. 늘 한 박자 드려요. 아직 아비가 못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은 나눔과 드림이었습니다. 나눔은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방식이고요. 드림은 하나님께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방식이에요. 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눔이 드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능력이 살린다고 믿잖아요. 능력이. 그래서 능력 받으라는 말도 많이 했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도 6번이나 자살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분이 여기 없으니까 안 다니시니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다른 데서 이렇게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신비하고 비범한 능력이 살리는 것이었다면 그분 안 죽었을 거예요. 로또 번호도 맞히고요. 어디 땅 사면은 땅값 오르는지 그것도 알고 누가 다치는지도 알고 누가 죽을지도 알더라고요. 그런 비범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신비하고 영험하고 비범한 능력 없어요. 그거 없다고 해서 자살하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다 이렇게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그러나 언제 죽느냐? 소망이 없고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 절망하고 자살해요.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에로 케고로라고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유명한 책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의 병명이 뭐냐? 절망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명예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소망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그래서 절망해서 죽어요. 절망해서 죽어요. 능력은 살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편리하게 살게 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살리는 방식은 아이처럼 예수님처럼 나눔과 드림이 살게 해요. 나눔과 드림이 5,000명 먹여 살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늘 기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고 믿었고 제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눔과 드림이라는 방식을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굳이 기적이 아니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자기 거를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 배부르게 먹었고 12강줄이나 남았대요. 그래서 그들이 나눔과 드림으로 사는 방식을 배웠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꼭 기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물론 기적이면 더 좋죠. 그런데 오늘 교훈에 비춰보면 기적보다 오히려 그렇게 나눔과 드림을 배운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나눔과 드림이었고 그 방식이 5,000명 먹여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눔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드림은 하나님께 섬기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헌금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친절한 말 한마디 하는 거. 너는 예수님 목숨값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 등 한번 토닥여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왜? 나눔과 드림은 같은 거니까. 여러분의 자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는 거. 그거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나눔과 드림은 같은 거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산대요. 그러면 산대요. 제가 배우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복적 서클이라고. 그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살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세상의 눈치가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요즘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쓰레기 배출하지 않는 운동. 그래야지 함께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줍깅 운동이 있어요. 줍깅.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조깅하면서 뭔가 이렇게 줍는데요. 플라스틱 같은 거 주워서 이렇게 걷는 거래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줍는 운동. 또 이거를 플러깅이라고 합니다. 뛰면서 플라스틱 보이면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버리는 운동. 그래서 자연을 살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이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살리는 걸 알아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살리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중에 어느 방식으로 살 거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방식으로만 살아요.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아요. 라고 우리는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방식으로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상 방식은 내 욕심에 맞지만 사망의 방식이래요. 살리지 못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 방식은 아니에요. 나한테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잘. 그런데 살린대요. 그거 하면 살린대요. 5,000명 먹인대요. 5,000명 먹인대요. 어린아이와 예수님의 방식이 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눔과 드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같은 거라고. 그러고 보면 나를 위하는 욕심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방식이 뭡니까? 나눔과 드림이에요. 그렇죠? 나눔과 드림의 방식이 작동하는 오병이어의 자리에서는 5,000명도 먹고 살아요. 내가 5,000명 다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시락 하나 작은 거 하나 내놨는데 그게 작동해서 5,000명이 같이 살게 되는 방식이 돼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죠. 대단한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변화됐대요. 살아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방식이 조금씩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살리는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능력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나눔과 드림입니다. 나눔과 드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맞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또 소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누구든지 살리게 돼요. 누구든지 살리게 돼요. 5,000명 먹여 살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 은혜 더하는 교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듣게 되는 말이 있었어요. 은혜 더하는 교회를 하면서 가끔씩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년 목회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이 은혜 더하는 교회를 하면서요.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와, 예전에는요,
저 사는 거 바빴어요. 그리고 저 잘하는 거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나만 사는 것만 중요했었던 삶이 너도 살아야 된다로 조금 옮겨지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나눔과 드림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못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내놓고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오늘 설교 마쳤습니다. 오늘 서로 나눔과 드림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따가 김밥 받으실 때 그냥 내 거 딱 받아서 가지 마시고, 받으면 옆에 사람, 누구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김밥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서로 바꿔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네 거 내 거 다 똑같이 내 주머니에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데 기분 좋아요. 진짜예요. 내 김밥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은요,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나도 주면서 기분 좋아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죠.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김밥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